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치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과 희생 제물처럼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빵을 찢으시고 포도주 한 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주신 빵이 자신의 살이며 나누어 마시게 하신 포도주가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 쏟으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심도 있게 표현해 보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구약의 희생 제물로 표현하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흘리는 이라는 표현과 언약의 피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표현하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흘리는 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 쏟는 이라고 다시 번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쏟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요.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희생 제물의 피를 쏟는 것은 죄를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의 중요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로 쏟으신다, 드리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성취하시는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임을 당한 자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늑대나 도둑이 목자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에 있는 목자가 자신이라고 하셨는데 목자를 쳐서 죽게 만드는 장본인은 야생동물이나 도둑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다, 죽게 하신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목자이신 예수님을 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친히 죽이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2번이나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장 11절인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이신다라고 가리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문맥을 여기까지 파악을 했다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죽이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다. 여호와 산에서 그 제물을 준비하신다라고 한 여호와 일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 사건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그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직접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로마 병사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죽이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베드로는요, 강하게 반대합니다. 자기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보호할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을 또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구원의 사역은 인간의 강인한 어떠한 의지로도 감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감히 막아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서 살든지 혹은 떠나 죽든지 그 사랑을 굳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